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과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과 숫자를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Okay. There are three types of men in the world. Okay, the man who can count, and the man who cannot count. 제가 보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이게 좋건데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고 숫자를 못 세는 사람이 세 종류 어떻게 된 건가요?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고 숫자를 못 세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묻는 사람이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어렵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겠는데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밥 같은 사람이 있고 약 같은 사람이 있고 병 같은 사람이 있다고. 밥 같은 사람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약 같은 사람 가끔 필요한 사람. 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보면 참 여러분들 보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사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쭉 이제 3장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3장까지.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제가 거리 재보니까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데살로니카하고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한 500km 조금 넘어요. 한 500km.
평양하고 부산이 한 520km 되죠. 520km.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마음은 거기 있는데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니까 그 every effort.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가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거기 있었던 거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까요?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서 딱 3주 복음 전했는데 온 동네에 소문이 났잖아요. 저희가 1장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온 동네에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의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너희를 위해 주고 싶다. 2장 8절 말씀. 그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막 보고 싶어서 every effort를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들어온 겁니다. 환난,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목숨도 포기했어야 했어요. 가족들한테 비난받기도 하고 가족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우리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한국도 그랬어요. 너 거기 그 예수 귀신 믿기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세지니까 유혹도 강해져요. 너 거기만 안 가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거기만 안 가면 너 더 잘 될 수 있다. 거기만 안 가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유혹이 항상 붙어 다니는데요. 그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보고 싶은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교회 안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교회 안 가니까 인생이 너무 편하다. 당연하죠. 너무 주일날 아침에 여기 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춥고 눈도 이렇게 깔려 있고 주일날 교회 안 가보니까요. 저도 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대학교 초반에 대학 다니면서 초반에 만나서 이제 인생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뒤집어졌는데요. 제가 교회를 딱 끊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이게 너무 제가 살고 있는 인생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세상은 막 저렇게 그때가 1987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87년이라는 영화도 나왔다는데 세상은 막 이렇게 격동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있는데 교회는 너무 자기들끼리만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교회 신앙생활은 이게 그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딱 끊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년 넘도록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가다가 선데이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선데이 아침에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제가 그전에는 영화 보는 것도 죄인 줄 알고 영화도 안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매여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편한 것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편하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바르고 힘들지만 힘든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쉬고 싶죠?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들 많으실걸요, 아마. 아침에 얼마나 여러분 졸리시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주일에만 입는 옷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따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주인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주인 바뀌는 거라고.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관계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화도 잘 못 내요. 여러분, 목사가 화내면 싫어하시죠? 여러분들끼리도 화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 관계도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참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이거 내가 괜히 믿었나? 그러니까 바울은 막 거기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달려가고 싶었어요. 거기. 근데 자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품어주고도 싶고, 도와주고도 싶고, 안아주고도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2장 18절에 이렇게 적었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면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든든히 쓸 것 같으니까 사탄이 그걸 딱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였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것을 탁 막았다고요. 데살로니가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는 디모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그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거기 시험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뭐라고 돼 있나요? tempter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사탄입니다.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도 사탄이 막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도 아니면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자, tempter, 사탄이 있어서 자꾸 유혹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로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서로 불화하게 하고 갈라놓게 하고 자꾸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뭐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뭐 뿔 달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교묘한 말로, 어떨 때는 아주 강하게 우리 삶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기는 제일 쉬워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자꾸 누가 막으니까. 자꾸 어떤 일이 나를 막아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그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 없이 순풍을 달게 하시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휩쓸려 가게.
자꾸 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어른들 몇 분 모시고 락카펠러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내려드리고 이제 밖에 차 가지고 이제 돌면서 기다리는 거죠. 얼마나 추운지요. 얼마나 추워. 저는 차 안에 있어서 괜찮았는데 아마 나가신 분들은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움직인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힘들면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힘 빼고 있으면은. 얼마나 편해요. 서울 지하철도 그렇죠. 서울 지하철도 이렇게 서 있으면 막 밀려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 빼고 있으면은 앞사람 뒷사람이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게 밀어주잖아요. 또 차 앞에 이렇게 가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또 이렇게 문도 닫아주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리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릴 때 내리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립니다.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가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이렇게 안 나와 보시고 편하다 이 생각 드시면 그냥 그게 편한 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가 쉬워집니다. 그냥 휩쓸리는 거죠. 그냥 휩쓸리는 겁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내려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정류소 내가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쪽으로 와도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어제 새벽 생명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제가 그 중에서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킨다는 말은 군사들이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요? 뭐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나 이렇게 방어할 때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겠지만 제가 본 영화에서는 그러더라고요. Shield! 방패 그 뜻입니다. 방패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패를 딱 들어요. 그러면은 그 위로 또 그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3층으로 딱 쌓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오면은 방패를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는 거죠. 이게 그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shield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시면은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막아서겠어요? 세상의 흐름을. 지난주에 요한복음 저희가 다 읽고 끝났잖아요. 22명 내셨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50명은 기대했는데 못 내신 분은 오늘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쉴드 하니까 착착착착 22개의 방패가 딱 모였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저기 좀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방패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방패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오늘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디모데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 보냈으니까 자기 대신
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위로한다는 말이요. 위로한다는 말. 파라클레오. 이 말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간 겁니다. 디모데가 그 사명을 띠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성령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그랬죠. 5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뜻이죠.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릴 수 없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참다 못하여. 너무 염려되니까. 그런데 이 참다 못하여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했어요.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있거든요. 아테네. 거기서 거기서 바울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철학자들이 있었죠. 수사학자들이 있었죠.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그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근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겠고 나도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3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덴에 머문다 이 뜻은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무슨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덴에 머문다 이 뜻은 뒤에 남겨진다. 또 다른 번역은 버려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떠나는 것이 나는 버려지는 느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템터,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헬퍼를 보냅니다. 그게 보혜사거든요. 헬퍼. 교회에는 템터가 있고 헬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헬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세상의 템터가 되지 말고 이 세상의 헬퍼가 되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보냄받았을까요? 템터로 보냄받으셨습니까? 헬퍼로 보냄받으셨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영어로 하니까 환난으로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시험받는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계셔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헬퍼가 되라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산돌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시험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템터가 되면 되겠어요? 그거는 사탄의 역사죠.
내가 어떻게 하면 헬퍼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시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여기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세우고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라고 서로에게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정말 헬퍼가 되셔야 돼요. 헬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인가? 위로와 굳건한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정말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돕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강력한 집단도 없지만 교회만큼 힘없는 집단도 없어요. 그냥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키라. 디모데 같은 사람, 헬퍼, 성령의 헬퍼.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 쉴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삶에 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서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왜냐? 세상하고 다르게 사니까. 우리에겐 또 하나의 운명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헬퍼가 되어야 하는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디모데처럼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쉴드가 되었고 성령의 헬퍼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쉴드와 헬퍼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방패와 성령의 도움 같은 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지어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 굳건한 믿음 주셔서
굳건한 믿음 주셔 늘 승리하게 하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주는 헬퍼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우리 오이코스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주의 삶을 주시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